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은 회개하는 강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전 9시부터 12시 정오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경의 기록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강도가 예수님 앞에서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나치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책을 하나 지은 게 있는데,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어떻게 나눴냐? 똑같은 상황이죠.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의미를 잃은 사람, 의미를 찾은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눴어요. 한 부류는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죽었다, 이제 끝장이다,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 또 한 부류는 그래도 해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절망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더란 말입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먼저 뭐부터 죽었느냐? 정신이 죽으니까 건강까지 잃어버려요. 근데 의미를 찾은 사람은 그 속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건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기의 길을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오롯이 내 자신이 그곳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변화를 받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한 강도는 좋은 사람이고 또 다른 한 강도는 나쁜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비약적인 해석입니다. 누가 더 착한가? 이 논쟁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느끼지 못했던 한 강도가 예수님 앞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구원을 요청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이 땅에 미련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던 것은요, 절망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못하고 욕심이 있었던 거야. 아직도 달려 있으면서도. 제가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저게 무슨 그림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재촉하잖아요. 이제 미련 버리고 빨리 가자. 여기 지금 유황과 불비가 막 떨어지는데 이제 여기 미련 버리고 빨리 가자,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두 딸을 데리고 롯의 아내를 데리고 재촉하는데
롯의 아내는요, 미련이 남아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그 세계를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이제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련을 버려야죠. 주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제 이 땅이 아닌 저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주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강도는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내려와서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소망 때문에 예수님 믿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에 믿겠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이 십자가상에서 내려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믿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끝장이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이 땅에서의 소망과 자신이 전부였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얻기 위해서 강도짓이라도 불사했던 모든 삶을 마감하는 시간에 관점이 이 땅이 아닌 저 하늘나라로 옮겨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당신 나라 가실 때 기억해 주시옵소서. 즉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의 미련을 접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나도 저 강도처럼 믿고 싶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누리고 마음대로 얻고 싶은 거 욕심스럽게 강도짓이라도 해서 거짓이라도 해서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다가 죽는 순간에 딱 그 타이밍에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믿는 타이밍이 절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욕심이. 예수 믿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고 양보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우리는 이 구원받은 강도를 보면서 배아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일찍 예수를 믿어서.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나도 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디스코장도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찍부터 하나님에게 코 깨가지고. 어떻게 평생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심지어 사람을 죽인 후에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는 내 뜻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만 갈 수만 있다면, 이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말고 여기에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속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일종의 보험으로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보험을 든 사람 중에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은요, 보험을 든 다음 날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 타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험을 들면서 아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프지도 않으면서 사고 나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보험금을 매달 꼬박꼬박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아프지도 않는데 보험금 내는 것이 아까워서 보험을 해약하기도 합니다. 전 미국 가서요, 보험금 다 해약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미국에서 쓸 돈이 없어서. 그때 보험금을 해약했더니 보험회사도요, 자기네들 손해 안 보려고요, 제가 낸 금액에서 반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냈으면 1,000만 원밖에 안 줘요. 해약했다고. 근데 그거라도 아쉬워서 타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못 타먹을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꼭 보험을 예약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 구원받은 이 강도를 보면은요, 우리는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에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가 그랬대잖아요. 주일학교 교사가 물었대요. 부자가 될래, 나사로가 될래? 그랬더니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거지, 나사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이런 관점이라면 여러분, 이 강도는 정말 운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강도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금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와 내 삶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강도 두 사람을 한번 여러분 대조해서 비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정말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언제 구원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먼저 구원받은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한 강도는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미련을 이 세상에 두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자기의 주인된 삶을 다 포기하고 미련을 포기하고 주님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정말 구원받았잖아요. 두 강도는 오늘날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한 강도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도 그 죽는 그 순간에도 저주했고, 또 다른 한 강도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그 마지막 순간에 맡겨버렸어요. 만약 아직도 우리들 중에 구원받은 강도가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보험 든 것처럼 운 좋게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한 강도처럼 아직도 십자가상에서 바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저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한 임종 직전에 많은 분들을 봤어요. 마지막 순간에 숨이 막 넘어갈 때 기도해 줄 때에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한 그 마지막 순간에 제가 세례도 베푼 적이 있어요. 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런 우리들이 절망적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그 마지막 순간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정말 운 좋다, 럭키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마지막 순간에 숨 넘어가면서 침례받고 세례받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진작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내가 왜 진작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의미는 뭐예요? 주님 나라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혹시 우리는 아직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처럼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며 구원받지 못한 한 강도에게는요 절망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야? 낙원에 간다고?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은데 당신이 진짜 구원자라면 나를 살려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나는 아직 이 땅에 미련이 있단 말이야. 몸부림치는 거야 아직도.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기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에요. 아직도 내 관점으로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4복음서 말고 5복음서가 있대요. 내가 복음이라고. 내가 쓰는 복음서에 내 마음대로 해석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한 강도도 여러분 기쁨이 없지만, 십자가에 달리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도 기쁨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려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십자가에 안 달려 있다라고 절망적인 것을 체험하지 못해요. 느끼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우선시했어요. 하나님 계명보다. 장로의 유전이라고 여러 가지를 계속 만들어요. 안식일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900m 이상을 걸어갈 수 없어요. 안식일에는 스위치 온도 못해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계단 올라가면 900m 정도 올라가면 안 되니까 또 걸음걸이도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바트 엘리베이터라고 날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는 1층부터 15층까지면요 1층부터 15층까지 다 서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사바트 엘리베이터라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불러서 스위치를 켜달라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어기게 만들고 자기는 안 어기겠다는 소리입니까? 종교가 짐이 되어서 사람을 억압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식이 본질을 가려버려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룩한 법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법이 형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규정이 추가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 해서는 안 되겠네 하고 규정 추가, 또 추가, 또 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쳐봤어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형식,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AI가 저한테 대답하라는데 셀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셀 수가 없대요. 만들어 놓은 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우리가 종교적으로 의무 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는 아니지만 구원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것이 힘이 들어요? 그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형식이 그 자리를 대처했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나를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의 차이입니다. 십자가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다가와요. 삶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십자가에 달려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몸부림치면서 기쁨을 상실한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나, 아무런 인생에 문제 없이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그러면서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모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강도예요. 바리새인이나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강도나 똑같았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는 예수님보다 더 늦게 죽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은 몸이 너무 연약하셔가지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지.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연약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하늘이 검해졌잖아요.
천둥번개가 치고 빗방울이 그 대낮에 막 내리잖아요.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일이 안식일인데 금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유대인들. 내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에 시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 이거 재수 없다. 그러니까 빨리 이 시신을 수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여튼 예수 믿으면서 부정 타는 것도 많아요. 제가 권사님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신데 전 보러 다니는 권사님을 알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손주가 태어나면 이름 지으려고 장명소에 가셔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신이 안식일 날까지 달려있으면 부정 탄다는 거예요. 빨리 시신을 걷어들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양옆에 있는 강도들은 아직 안 죽었거든요. 근데 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무릎을 꺾어버리면 돼요. 무릎을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웅덩이를 들어서 숨을 못 쉬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냥 십자가에 양팔이 달려있기 때문에 횡격막이 이게 쳐져 있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피랑 산소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피가 응고가 돼요, 여러분. 산소가 내 몸에 안 들어오면 피가 응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창으로 찔러봤잖아요. 근데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랬죠. 물과 피가 분리가 된 거예요,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선지국 잘 드세요? 피만 굳혀놓은 게 선지잖아요. 그 선지랑 물이 따로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그런데 이 강도들은요, 아직도 힘이 남아서 발에 못이 박혀 있지만 그 못 박힌 그 정강이 뼈를 아프지만 의지해서 한 번씩 힘을 줘서 웅덩이를 들은 거예요. 왜? 숨 쉬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일주일을 견딘 사람도 있대요, 십자가상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죽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무릎을 꺾어버리면 돼요. 그 무릎 꺾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거는 구약에서 말한 선지자의 말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은 그 뼈를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정강이를 로마 병정들이 쳐버립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아마도 몇 시간 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이후에 무릎이 꺾어지는 고통도 당했을 것이고, 그래서 숨 못 쉬고 죽음을 당하는 마지막 고통까지 이 강도는 당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떠나가신 다음에 그 강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주님, 나도 같이 데리고 가세요,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너무 두려워요. 예수님 먼저 돌아가시니까 숨을 거두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다음에 숨을 거두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이 검해졌잖아요. 아직도 자기는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강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구원받은 강도가 오히려 기쁨으로 그 나머지 시간을 견뎠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을 기쁨으로, 고통 중에 소망이 있고 안식이 있었을 겁니다. 고통스럽지만
소망이 있었고 천국에 대한 영원한 안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시간을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삶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피해가고 안 믿기 때문에 고난을 더 받고 그런 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상에 다 매달려 있어요. 지금도요. 시시각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가 막 밀려 들어와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늘 우리에게 밀물처럼 밀려 들어와요.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고통으로 두 강도가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강도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기쁨과 소망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관점이 바뀌어버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천국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도 아셔요. 예수님이 아셔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상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지 아니했느냐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구만리장천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옆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위로해 주시고 그 소망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2025년도 소망으로 마무리합시다. 천국 소망으로 마무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 안 받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기 때문이 아닌 예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소망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합시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있는 소리 들리니 주음 성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천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주님 나와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많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한 강도는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한 강도는 변화받지 못했던 것이 관점이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 자기가 주인 된 것이라면 변화받은 강도는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의 주인됨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어떻게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눈이 떠질 수 있었을까요? 서양 속담에 보면은요, 어른이 되려면 지갑을 열고 입을 닫으래요. 저도 어른이 되려고 입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지갑을 열고 입을 닫아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은요, 사람을 설득하려면은요, 설득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득부터 하려고 그래요. 옳은 말이에요. 설득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 옳아요. 그런데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귀에 안 들어와요. 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감동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마음 문이 안 열려요. 근데 그 강도가 막 하나님, 예수님을 욕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 가만히 안 놔두겠어, 뭐 이런 얘기 하셨나요? 아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이 강도가요,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득당하고 말았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전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음문을 닫아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으로 입을 닫을게요. 지갑을 많이 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그 감동 안에서 모두 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